네, 복중삼 오늘은 오가 나갈 차례입니다. 회계 큰 그림 그리기 유성용 목사님 큰 그림 그리기 네, 같이 맞습니다. 큰 오십시오. 그림 그리기. 이번 과에서는 회계를 다룬다. 우리 문화에서 회계라는 말은 마치, 잠시만요. 우리 문화에서 회계라는 말은 마치 금요일 오후에 직장 상사에게 호출당하는 일처럼 부정적으로 들리고는 한다. 하지만 성경적 회계란 비정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복음 중심적 삶을 위한 기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위선과 행함에서 돌아서야 한다. 성경적 회개는 우리가 고안한 방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도록 길을 낸다. 반면 죄는 우리의 회개를 오염시키고 우리 삶의 열매를 빼앗는다. 그래서 이 과의 목표는 첫 번째, 거짓된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고 두 번째, 참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 거짓된 회계, 참된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회계가 무엇인지부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회계에 대한 정의들을 어떻게 전 내리고 계시는지요. 백인보 목사님 회계란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이다. 이보 네. 목사님 회계란 나의 죄를 깨닫는 것. 이를 깨닫는 거. 유성용 목사님 회계란 제가 지금 생각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 어, 뭐 지금 생각 아, 모르겠어요. 아, 이번 과 건너뛰고 싶은가 보다. 그래? 뭐 엉뚱한 얘기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답을 말한 네네. 거 그래요. 음. 아, 이 회계가 기본적으로 의무냐 욕구냐는 것부터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해야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냐, 어떨 것 같습니까? 회개와 구원은 무엇이 선행일까요? 구원을 받은 자가 회개라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회심하고 음. 회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회심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심이 먼저죠. 근데 회심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건. 근데 우리가 아는 회개,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회개, 네네. 레그란 회개, 혹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러면 보통 회심을 회개라고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을 회개라고, 그 회개가 먼저인 거냐, 나중에 네.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회개는, 우리 워딩도 아마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뭐 용서해 주실 것이다, 뭐 병 고쳐 주실 거다, 이런 말들을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그 회개는 어, 거짓된 회개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회개가 무엇을 위한 선행 조건인 경우들은 다 대부분 거짓된 회개예요. 무엇을 위한 선행 조건, 즉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한다든가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한다든가 하는 행위들을 전부 다. 근데 이 이야기가 쉽게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회개는 전부 다 거짓된 회개였냐? 거의 그래요. 거의 저희가 하는 회개는 거의 다 거짓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딱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제 할 수 있다 없다 조금 분분할 정도의 회개죠. 그래서 회개는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싶다라는 쪽이 더 강해요. 참된 회개는 욕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회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신다 가는 경향이 참된 회개에 가깝습니다. 회개가 네 개에서 나오는 것들은 왜 죄를 정의할 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 자기 중심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회개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 있어. 거기서 막 자기 죄를 회개하죠. 이때 회개는 참된 회개일까요? 거짓된 회개일까요? 거짓된 죽을까 봐. 그렇지.
근데 우리가 내가 죽을까 봐. 할까 봐 회개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네. 아마 처음 회개는 그 인형극 지옥에 간 철수 이야기 이런 거 보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요청해요, 또 교인들한테. 그리고 약간 우리가 쓰는 워딩의 회개는 어, 오피셜한 느낌.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그 진정성이 빠진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는 말처럼 되어버렸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달리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서. 그래서 뭔가 진정성이 빠진 듯한 그냥 이빨린 소리, 오피셜한 소리.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회개하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음, 음. 마치 교회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될 것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도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안 해요. 그냥 당신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좀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거짓된 회개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거고,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성경 이야기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게요? 근심, 기쁨, 근심, 기쁨 이런 것들. 네. 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 위로. 보통 성경을 볼 때 그런 습관 하나 들으시면 좋아요. 뭐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명이 뭘까? 음, 보통 여기서 나타나는 신명은 6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음, 지금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 글의 전체의 전체 맥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위로로 결론이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세워서 이제 바울이 글을 쓰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실까 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 반드시 이 단어랑 쌍으로 쓰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반드시 뭐랑 같이 써야 된다? 회개와 믿음. 믿음이랑 같이 써야 돼. 음. 믿음이 빠진 회개는 회개가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할 때 약간 오늘 본문에서 찾아지는 키워드는 위로거든, 위로. 근데 자기가 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커넥트, 연결점이 발견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위로 연결이 될까요? 음, 우리가 하는 회개요.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회개라는 주제와 네. 위로라는 주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부 목사님 같은 경우면 그나마 되게 양호한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한다. 근데 대개는 다 어떤 하나님께 회개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해요. 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이번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런 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회개는 일단 나로부터 시작하는 회개는 애통함이 있잖아요. 뭐 애통함이 있고 나의 죄된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뭐 애통함을 어, 우리의 슬픔, 애통함을 결국에는 용서하시는 그 뒤에 위로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상하네. 예, 그럴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한다 그럴 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로 어, 화내는 아빠한테 자신의 잘못을 얘기합니까? 술 마시면서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친구한테 얘기합니까? 화내시는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죠. 어,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이게 음, 자기가 뭘 잘못하면 음, 그죠. 음. 누구한테 말하고 싶으면 내가 잘못은 했지만 누구한테 말하고 괜찮아라고. 괜찮아.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괜찮아. 그럴 음.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좀 더 진실하고 편해요. 네. 음. 네. 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용서받고 싶기보다 위로받고 싶은 느낌? 네. 음, 그런 느낌도 같이 결부되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개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이 신명을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위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그분 앞에 가서 우십시오. 그럼 운다는 말이 어, 회개라는 말과 같이 들리지는 않죠. 약간 묘하게 이렇게 이질감 느껴지는데 주로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울면서 나아갈 때는 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회개와 또 결부시킬 수 있는가? 음,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하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벌 벌 받지 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러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회개한다. 그러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용서받음을 기대하는. 용납이요, 용납. 용납을 기대할 수. 우리 지금까지 쓴 워딩만 놓고 봐도 좀 용납하심 속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용납받을 것 같은 워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음. 그럼 우리가 이 회개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렇게 약간 회개가 선행되는 워딩으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회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셔 라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야 아는 것과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오늘 워딩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러고 나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근심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게 해요. 근데 이 근심이 뭐를 이루어? 회개를 이루어요. 어, 이게 네. 이 그림들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 자, 그러면 회개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워딩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수단으로서 회개를 사용하시는 것과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 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회개케 하신 거죠. 이걸 C.S. 루이스가 뭐, 그 책에서 순전한 기독교 이게 나오나? 그런데 아, 인간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이 하는 것들은 대개 다 신이 물 한 방울 띄어 당신의 것을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줘야 할 수 있대요. 사랑도 할 수 있고 미움도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줘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회개 역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회개는 곧 죽는 걸 의미한다고 C.S. 레이슨 그렇게 부르거든요. 회개는 곧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는데 그 죽음을 경험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죽음을 한 방울 줄 수 없어서 친히 죽으시고 그 죽음을 한 방울 우리에게 딱 떨어뜨려 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10절 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어, 아마 사망이라는 워딩이 같이 결부되면서 그렇죠? 이 사망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가 뭐 하면 회개할 수 있냐면 사망의 한 방울 우리 들어오면 회개하기가 좀 더 쉽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회개할 것 없으신 그분이 사망을 경험하시고 그걸 한 방울, 한 스푼, 한 방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방울 우리에게 딱 떨어뜨려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아, 몸꿀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읽을 거리. 지금은 여러분의 회개에 대한 생각을 다 제가 다 흔들어 놨는데 어떻게 끝에 가서 정리를 해볼지 일단 저질러 놓고 진행해 봅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개.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지난 몇 과에 걸쳐 도표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지 가식적으로 보았다. 여러분 이 도표 옆에 또 써놓으세요 항상. 자, 우리가 회심하고 회심함 섭자 우리의 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아집니다. 그 옆에 또 우리는 뭘 써야 되죠? 우리 죄성 옆에는 뭘 써라? 위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뭘 써라? 행위, 행위를 써라. 그렇지. 지금도 써놓으세요. 이 도표에 그냥. 위선과 행위. 그 위선과 행위 옆에는 또 뭘 써라?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을 써놓으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한다? 십자가.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 안에 있는데 십자가 어디쯤에 거한다? 제- 제일 아랫부분. 어디든 상관없어. 분이어도 상관없어. 네, 괜찮다. 뭐 그렇듯이 굳이 저 십자가 중간까지 뭐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십자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어.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늘리는 건 방법은 뭐냐면 나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이 뭐다? 회개라는 거, 회개. 그 회개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크게 확장된 십자가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건데 보십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자의 삶의 일관된 패턴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 회개와 믿음을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이 책은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회개와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은 계속 반복돼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회개를 뭐에다 이미지하면 좋겠냐면 그 옆에다가 곡괭이 하나 그려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개 옆에다가 곡괭이. 그래서 그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서도 계속 우리의 심연을 들이다 파갖고 계속 회개할 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회개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울해지고 뭐 그죠? 낙심하게 될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뭐랑 같이 써야 되냐면 믿음, 믿음. 믿음. 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 삶의 기본 패턴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회개하고 믿는 일을 절대 멈출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 패턴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 반박문의 첫째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주님이시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길 원하셨다. 회개는 위선과 행위로 인해 십자가를 축소하려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의 워딩을 잘 보세요. 축소하려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야.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성향, 느낌, 마음의 동기. 그게 회개라고. 우리는 거짓 구원자와 거짓 의의 근원으로 향하는 우리의 애정을 돌이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단 하나라도 나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아요. 네, 선한 행위 하나를 붙여. 그 유명한 책이 그래서 어, 누가 썼더라 생각은 안 나는데 파뿌리 구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파뿌리 구원. 파뿌리 구원. 그 해밍웨이가 썼나? 아닌데. 톨스토이.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가 톨스토이 맞나요? 네네. 네. 톨스토이 책에 그게 나와요. 어떤 노파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천사한테 자기를 구원해달라 막 때를 써요. 근데 천사가 선한 어, 행위 한 게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서 파를 이렇게 뽑아 먹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역정을 내는데 불쌍해서 팥뿌리만 이렇게 딱 잘라갖고 하나 줬대는 거지.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저 노팔 좀 구원해 달라고 저 팥뿌리 선행을 했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팥뿌리를 지옥에 내려주고 그거 붙잡고 올라오게 해라. 그래갖고 이제 천사가 팥뿌리 이렇게 내려줬는데 노파 그걸 딱 잡고 올라가는데 거기 있던 다른 그 사람들도 다 같이 그 노파에 매달리는 거죠. 우리도 살려줘. 노파가 이거 놔! 이 파뿌리는 내 거야! 하고 예, 떨치다가 파뿌리가 끊어져 갖고 떨어져 죽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떠난 것 하나 없죠. 어디서 구라질이야? 위선. 떠난 것 하나. 예. 우리가 정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우리는. 특히나 목사님들은 선한 것이 내게 많다고 느끼는 거죠. 음, 그래서 나는 선한 존재라고 느껴요. 근데 선한 존재라고 느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한테 뭐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그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여 내가 목사를 했고 내가 헌신을 했고 내가 희생을 했고 이런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들을 확률이 높으냐면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소리를 들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한번 2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회개는 표면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칼빈이 말한 바와 같이 우상의 공장이다.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죄의 이기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거짓 회개에 숙련된 전문가들이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회개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다. 예. 여러분, 우리 거짓에게 무지하게 숙련돼 있어요. 우리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우상의 공장이라는 말 뜻은 이해하시나요? 우상의 공장? 우리는 우상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상이 사라지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요. 시편 1편 외우실 수 있는 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함. 아, 딸은 그거야.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시작하잖아. 복 복 있는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시편 1편인데 여기 세 가지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은 대개 다 생산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내고 교인들이 따르고 우리가 죄인의 길을 만들고 교인들이 그 길을 서며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앉혀요. 우리가 생산자예요, 거의. 이-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회개를 오늘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해갖고 우리가 부패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 바울이 그냥 진짜 겸손해갖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나 죄인입니다. 뭐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러고 말하는 게 그냥 말장난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진리, 진리.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죄인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 그래서 교인들한테 우상을 나눠준다 우리는. 그래갖고 교인들한테 우상을 따르게 돼요. 정말 그 집 개인 마냥. 중에 괴수네요. 그럼요. 괴수예요. 우리가 괴수, 죄인들의 괴수예요. 근데 그걸 좀처럼 깨닫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충분히 선하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나보다 더 악하다는 사람들을 100명, 1000명도 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악한 사람 뭘 만든지 될 수 있어.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세리와 죄인들 다 들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가 쉽지 않아. 제일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제일 위험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복음 중심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회개는 죄다 죄 그냥. 회개가 죄입니까? 죄예요. 자, 백인만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대부분 회개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우리는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만 회개한다. 로마 천주교의 참회가 우리의 사고 속에 젖어든 것을 자주 발견하는데 우리는 죄를 범하면 매우 유감스러워하고 자책하며 행위로 보상하려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나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이 아닌 나를 향한 회개를 하곤 한다. 나의 기분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죄책감을 완화하여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위로라는 단어와 결부시키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회개가, 여러분, 회개는 슬픈 일입니까? 회개는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워야죠. 웃으면서 회개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올바른 회개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웃으면서 회개하는 사람 보면서 어디서 비꼬냐? 너 진짜 회개하는 거 맞냐? 이게 어디서 장난질이냐?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 원래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한테 너 막 혼낼 때 학생이 막 웃으면 쪼개 막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생각하지. 내가 한번 뱉어줘 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도 회개란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유도할 땐 뭔가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약간 슬픈 찬양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순간 영상 같은 거 보여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고 또 느끼죠. 그래서 회개를 편안하게 기쁨으로 하는 회개를 잘 못해요. 근데 이걸 알면 할 수 있느냐? 알아도 못해. 나는 이거 알아도 못해. 우리 교회도 매번 주일마다 회개 시간이 있는데, 난 교회들한테 회개시키지 않고 내가 대표로 읽어요, 그냥 그 회개문을.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주로 어떻게 쓰냐면 자기 중심으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나의 기분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속이 편안하니까. 그리고 약간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위한 수단으로 뭘 쓰냐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회개함을 믿는 거예요. 이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김영주 목사님, 네. 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 이런 말로 노력할 수도 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내뱉은 말뿐인가?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네. 여러분, 어, 이 말 미안합니다. 제가 마음을 아프겠네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이거 회개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사과 아니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거 사과 맞지. 근데 지적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 말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 마음의 생각이 문제였을까? 말은 뭐에 표현에 불과했냐면 마음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를 사과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 생각은 자유지 뭐. 또 말한 게 내 실수지. 내 실수만 사과한다고. 하나님에게도 그게 통할까?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표현하신 분인데 그런 분 앞에 내가 입으로 범한 것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될까? 아니죠. 내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집니다. 이제 복음 더 깊이 알고 나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열두 사도보다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열두 사도보다 작은 자입니다.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랬다가 내가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저 더러운 동기가 막 너무 적나라하게 보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건 죄를 많이 지은 곳에가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닫는 곳이에요. 깨닫는 곳에.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그 향유 부은 여인 사건에서 바리새인과 향유 부은 여인 중에서 누가 더 죄인입니까? 행위로 보면 당연히 그 향유 부은 여인이 동네에 공인된 죄인이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선 바리새인들이 더 큰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회개만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네가 생각하기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랑 50데나리온 빚진 자랑 둘 다 탕감해 주었으면 누가 더 은혜를 경험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래서 네가 회개만 하면 너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해, 정말. 이렇게 얘기해줘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아니야. 나도 몰라.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기본 개념, 이거 사과 맞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다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행했던 게 뭐가 죄일게요?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설명하실 수 네.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걸 말고, 음. 그거 말고 그 이전에 죄가 먼저 성립됐어요. 뭐였습니까? 그죠? 이게 죄일까 아닐까를 내가 판단하는 것부터가 죄. 선악과를 먹으면 살까 죽을까를 내가 내가 판단. 판단하려고 든 행위예요. 그러니까 판단해 봤더니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고 안 따먹은 건 죄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아 이거 안 따먹었어야 죄가 아닌 거고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이러고 따먹으면 죄예요. 아, 이러고 안 따먹었으면 죄예요. 그래서 나 안 따먹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나쁜 짓 안 했거든. 도둑질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거짓말 안 했고, 주의 어기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주의를 범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오히려 깨끗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뭐에 결부되어 있냐면, 우리의 동기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걸 안 한 게, 왜 안 했냐면 그거 하면 망신당할까 봐. 내가 목사인데.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마음이. 우린 죄 자체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죄 자체를. 그래서 저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나는 안 하기로 결정했어. 거짓말 안 하기로 결정했어. 도둑질 안 하기로 결정했어. 이거랑 도둑질 한 놈이랑 똑같다고. 이걸 똑같이 취급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죄는 그렇게 봐요. 회개라는 게 그런 거라. 그래서 살인하는 자하고 라가라 하는 자가 똑같은 거고 간음하는 자하고 음행을 품은 자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적개심, 분노, 질투, 신랄함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는 결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 저희 아내가 제가 화가 났을 때 화를 이렇게 참고 있었어요. 화 안 내고. 화를 참고 있으니까 아내가 왜 화내? 이러는 거예요. 나 화 안 냈어. 그랬더니 아니 지금 화 났는데 참고 있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화내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화가 났으니까 참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런 지금 어쩌라고? 우리 차라리 아내 화를 내세요. 참, 되게 성경적이시네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해요. 네. 마음의 동기를. 음, 우리가 마음으로 무지하게 죄 많이 짓거든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는 결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겉에 이렇게 드러난 싹만 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까지 해결돼야지, 죄의 뿌리까지. 이걸 죄 죽임이라는 표현으로도 쓰던데 죄의 뿌리가 해결이 돼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된 회개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우리가 지은 죄를 후회하고 결심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회개가 후회와 결심하고 결부되면 거짓된 회개예요. 그러면 반대로 후회와 결심이 빠지면 그건 진짜 회개입니까?
여러분의 교인들이 회개를 했는데, 있어야죠. 있어야죠.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후회와 결심이 있으면 거짓된 회개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이 말은 동의 안 하는 거잖아, 결국. 음, 후회와 결심이 빠지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후회와 결심이 있으면 거짓된 회개입니다. 이거야말로 모순 아니야? 교수님. 그래서 우리 회개는 다 이런 거예요. 모순 덩어리 완전히. 우리 진정한 회개가 죽는 날까지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진짜 회개를 그렇죠. 못해.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죠? 후회는 이런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결심은 이런 것이다.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그래서 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 결심이 없으면 회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복이랑 회개를 구분하는 설교하면서 자복은 죄를 고백하는 거고 회개는 그 죄에서 떠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많죠. 그래서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면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아야지. 그럼 여러분 죽는 날까지 거짓말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해. 못해요.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유튜브가 실험했더만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살아보기. 그 영화로도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불가능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우리는 또 거기다 이런 거 갖다 붙이죠.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나요? 그게 왜 괜찮아? 괜찮은 건 아무것도 없어. 자, 이러한 삶의 방식 이면에는 우리 마음에 관한 두 가지 오해가 숨겨져 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둘째,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후회와 결심이 가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건 뭐냐면 안 할 수 있었는데라는 개념이거든요. 안 할 수 있었는데. 이거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할 수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유성 목사님, 네. 아내분을 사랑하십니까? 예. 와,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아유, 더더군다나 우리 녹화하고 있는데. 우리 내 돌에 맞아 죽더라도 거짓말 해야지.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 하잖아, 우리가. 이러면 뭐 화가 나요. 진짜로 믿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믿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내가 만들어낸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다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걸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면 복을 주시고 나쁜 일 많이 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착한 짓 많이 했더니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하나님 이런 거 못 믿어요. 나쁜 짓 많이 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못 믿죠. 그럼 우린 그래.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라 당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복도 주고 자기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저주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조건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커. 어, 이렇게 에서가 나쁜 짓 할 거고 야곱이 좋은 일 할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 그렇잖아요. 주권적인 하나님 우리가 인정을 잘 못하는 경향이 커요. 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길들여진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여기부터 볼게요. 첫째, 우리는 우리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깨어진 자의 깊이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도표의 하단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정말로 몰라.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가 나게 돼. 그래서 꽃갱이질 계속해야 돼. 꽃갱이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꽃갱이질만 하다 끝나.
그 결과 자신이 지은 죄를 발견할 때마다 놀라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내가 그런 일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여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심해져요, 이상하게. 내가 복음을 아는데도 그랬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거. 둘째,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는 줄 알아.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돌려요, 또. 이거 통과하면 되는 줄 알고. 신학교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목사 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단단히 결심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후회와 결심이 자기에게 결부돼 있어요. 주님을 붙들지 않고. 그래서 이 회개가 거짓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된 후회와 결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마저 오염시킨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탓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엄격하고 쉽게 비난한다. 나나 틈 저렇게 안 했어. 근데 이제 문제야.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지. 바람 피는 목사님들 보면서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할 줄 알지. 개뿔. 우리가 그런 아가씨를 못 만난 것이. 그, 그 쉔이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 쉔이라는 영화에 폭탄이 터지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음, 그 폭탄을 어디다 설치하냐면 운동장에 조명 밑에다 설치해놔요. 음.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받아갖고 일정한 온도에 올라가면 뻥 터지는 거야. 그 무생무치 무미의 그 물같이 생긴 그 폭탄인데 그거를 종합운동장에다 설치를 쫙 하죠. 그거 보면서 우리 죄가 딱 그래요. 우리가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건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지 거짓말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거짓말 다들 할걸요. 온도만 맞춰주면 다 해. 그래서 어느 영화 보니까 신부님이 신부님이란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 끝나고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운 벗으시면서 나는 용서 못해 이러면서 자기 딸 잡은 그 범인 죽이러 가잖아 총 들고 나 같아도 그래 내 딸 납치한 놈 잡아 죽여버릴 거야 그냥. 내가 그러지 않고 사는 건 아직 그렇게 온도가 높은 상황을 만나지 않은 것뿐이지 여전히 폭탄인 거예요 폭탄 여기서 여기서 진짜 착한 사람 우리 5명 중에서 진짜 착한 사람 유성룡 목사님 유성룡 목사님 절대 욕 안 할 것이다 근데 내가 1시간 안에 유성룡 목사님 욕하게 만들 수 있을걸?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쁜 여자 교회 못 오게 하고 큰 거는 내가 절대로 만지지 말고 우리는 절대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여자랑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1대1로 만나서 뭐 상담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다가 이번에 총 회장님 그저 1대1로 상담했다가 나락 갔잖아. 하필 장소가 모텔 주차장이어가고 그리고 거기 상담이 잘 되나? 그러게 말이야. 얼마나 오픈된 마음. 러브 호텔을 이런 녹화 중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아, 어.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다른 사람의 죄는 경멸한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쁜 놈이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끼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변화가 더딜 때는 실망한다. 비판하게 되거나 조급하고 날카로워진다. 우린 교인들이 왜 안 변하냐고 그러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안 변하는 사람이 나요, 다. 제일 안 변해.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초대한다. 회개할 능력도 함께 부어주신다. 이게 중요해요. 회개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지혜와 권능 이런 표현을 쓰고 지혜와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건 다 뭐냐면 되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한 대로 다 돼요. 귀신에게 명한 즉 떠나가고 질병에게 명한 즉 낫고 죽은 자에게 명한 즉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칼로 째고 꼬매고 뭐 조각하고 만들고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그게 지혜 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 권위 있는 새 교훈. 예를 들은 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제 권위만 가지고 있으면 제 권위만 가지고 있으면 류성룡 목사님 자 오른손 들어 오른손 내리고 왼손 들어 이렇게는 이제 순종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생각해 봅시다. 류성룡 목사님 공중부양해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공중부양해라고 명령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걸 의미해요.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것, 그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라와 다른 게 그분은 우리가 회개할 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만 할 뿐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과 그 명령을 지킬 힘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공중부양해 해갖고 내가 공중부양하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주님이 공중부양해 이래갖고 우리가 공중부양을 하면 우리가 공중부양한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공중부양 시키신 겁니까? 주님이 시키신 주님이 거죠. 우리 시키신 거죠.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하셨어. 율법이 예배하라고 명했을 때는 못 지켰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명했을 땐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 예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을 땐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안 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어쩌다 안 했고 진실을 말했다면 그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개는 다 자기가 한다고 그래. 근데 네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네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셔요, 그냥. 그 일을 꾸준히 하시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시고,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고, 끝내 결국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죠.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회개는 다음과 같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십시다. 류성님 목사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께 향한 것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단 한 번도 회개를 하나님 아닌 다른 분에게 해본 적 있나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 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 무슨 느낌이냐면 산타에게 기도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한 거야, 사실은? 아빠한테 기도한 거야. 어, 아빠한테 기도한 거야. 그런 느낌. 우리가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한 게 아니라 교인들 앞에서 했어요. 마누라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했습니다. 나한테 한 거예요,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그냥. 이걸 인정 못해요, 우리. 우린 늘 언제나 하나님한테 했다고 인식을 갖고 있어. 하나님한테. 너는 하나님한테 했다는 인식이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한테 회개했다 그러면 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했다. 충분히 회개하신 거 맞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았다면
그 죄가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는 것으로 그 죄가 해결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피 흘림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그 소위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방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셨다가 이게 실핏줄 터져보셨나요? 피가 쫙쫙 붙어서 떨어지는 거 피. 어, 이런 피 흘림 없이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피 흘리면 내 흘린 피로 용서가 되나? 내 흘린 피로? 죄인의 흘린 피로 용서가 되나? 이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는 생각을 나한테 설득하는 거지. 두 번째 거 2번 목사님. 자기 중심적인 후회가 아니라 거룩한 슬픔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거룩한 슬픔이라는 걸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거룩한 슬픔. 거룩한 슬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으면 거룩한 슬픔은 뭐냐면 거짓말 자체를 슬퍼하는 거야.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 중심적인 후회입니다. 내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이것도 자기 중심적 후회예요. 근데 거짓말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인식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죄 자체가 나쁜 거라고 그걸 느끼고 그걸 거룩한 슬픔을 지녀야 돼.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백인범 목사님. 외형적인 행동보다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사용된 두 가지 동사, 창조와 새롭게 하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건 내가 못해요. 내 마음을 내가 못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힘들어요. 성 뺏는 게 차라리 쉽지. 우리는 성 뺏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못할 일이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힘들어, 우리 마음.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잘 안 둔다? 할 수 있는 것에 어떻게든 관심을 두지? 할 수 있는 건 뭔데? 외형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 김영준 목사님? 제 권세와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죄의 능력과 형벌이에요. 아까 제 권세라고 그랬는데 죄의 능력과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회개란 회개란 무엇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음, 회개란 무엇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 바라봅니까? 내 죄를 바라봅니까? 죄를 예, 바라보죠. 말이 웃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회개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이어서 40분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가보겠습니다.